지금까지 그 예전 우리 그 교례 그나 또 가례나 또 통례나 이런 그 의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에 그 사용되는 경문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이런상 서문이 이 의식 독송용 경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그 주체적인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런상 서문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 일요일 날 그 독송대회 했죠. 모두 우리 연탄 안 보시는 모양이네. 이제 그때 했는데 이제 이런상 서문이 우리 교단 의식 그 통용 경문 중에서 제1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 경문이 이제 이런상 서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상 서문을 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상 형성 과정에 대해서요. 이제 이런상이 형성되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모두 살펴보면은 그 불단에 이런상이 모셔져 있죠. 봉안돼 있고 이제 그렇게 한데 그것이 법신불이 저렇게 봉안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봉안이 되는 것이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봉안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 원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돼 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그 이론상 서문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상이 어떻게 형성된 첫째가요. 이론상 형성에 있어서 첫째는요. 대종경 서품 1장이에요. 이 내용은 뭡니까? 서품 1장 예,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래서 한 체성 한 근원을 말씀할 거예요. 이게 한 체성 한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한 체성 한 근원은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체성이 한 근원이다고 그렇게 만법이 한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뒷구절이 생멸 없는 도와 인가봉세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랬죠. 그래서 생멸 없는 도는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하는 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가봉하는 이치가 있죠. 불생불멸과 인가봉은 같이 따라다니지요. 불생불멸 따로 있고 인가봉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도다 이랬죠. 한 뚜렷한 깃털이 뭔가 하면요. 원이에요. 맞죠? 한 뚜렷한 깃털. 예, 이 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서품 1장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내용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병진 4월 28일 날 대각을 이루시고 새벽에 첫 대각의 일성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면은 서품 1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법이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거는 그건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불생불멸하고 인가봉된의 지가스로 바탕의 한 뚜렷한 깃털이었다는 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일성에서 대각하신 그 일성에서 일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상에 대한 제일 첫 법문이셔요. 첫 시작이셔요. 시작이 대종경서품 1장에서 시작이 된다. 이제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요, 쉽게 지금 이론상이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갑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태종사님께서요, 엄청난 공력과 정력을 들으셔가지고 당신의 대각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신 거예요. 그 공을 들이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론상이지 그냥 우리가 쉽게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종경 서품 1장에서는 한처성 한 거는 불생불멸 인가봉 이렇게 해가지고 일원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경축가를 지으셨어요. 대각하신 후에. 성인들은요, 대각을 하시면요,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 기쁨에 넘친 그 기쁨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요, 가사와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 사람이요, 깨닫고 나면은요, 흥이 나잖아요. 그 흥이 나니까는요, 그 흥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그래서 경축가라 그랬어요. 경축가. 당신의 대각을 스스로가 경축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축 안 해주대, 아무도요. 경축 안 해. 근데 당신 스스로가 당신 경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추운 대신사도요, 대각하시고 난 뒤에 가사를 많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지으셔가지고 그 깨달음의 심정을 말이죠, 가사로, 노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래로 표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이 경축가를 이 태품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경축가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경축가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대원 될 것이니 경축가나 불러보세. 경축가나 불러보세요. 이렇게 이런 대원 될 것이니 경축가나 불러보세요 하는 가사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사 내용에서 제일 앞에 뭐 이런 대원이라 그랬죠. 이런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경축가라고 하는 가사를 통해서 이런을 처음으로 이 단어를 쓰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이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대원이라, 큰 원이라 그랬어요. 대원. 큰 원이 된다 이 말. 이론이 앞으로 큰 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니 경축가나 불러보세.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이죠, 당신의 깨달음의 그 심경, 흥치, 그 흥을 말이죠, 경축가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째 사용하신 그 사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대각을 하신 후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미 이제 그 공부하시고 생각을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원기 4년 방언공사를 끝내시고요, 정산종사님한테다가 운을 주셨어요.
그 정산종사 법에 나오죠. 뭔 운자를 주는가 하면요. 일자, 원자. 이 두 운을 일자와 원자 이 두 원을 주갖고 글을 한번 지어봐라. 정산종사님한테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재밌죠? 일자 원자를 주가지고 원기 4년 방공사 마치시고 난 뒤에 일자 원자 이걸 운이라 그러거든요. 운은요 한문 19를 우리가 적어가는데 제일 끝자 있죠. 그 끝자를 운이라 그럽니다. 끝자를 운이 그래요. 그래서 직직평평 그러거든요. 곱고 평평하다. 그리고 높고 낮다. 이게 한문에 운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일자 원자를 주가지고 글을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이제 정산종사님께 원기 4년에 이 운을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 법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장타님. 금능도 몰라? 자, 어떻게 정산종사님께서 글을 지으시는가 하면 일원 이 운자를 주갖고 글 지어봐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글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요. 만유하일 이제 생각나죠? 만유하일. 이 만유는 우주 만유 벌려져 있는 모든 형상들이죠. 그 형상들이 하나로 한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로 한다. 이제 한체성 한근원하고 같죠. 이 만유 형상으로 모든 벌려 있는 모든 형상들은 다 하나로 화한다. 정산종사님께서 일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자를 주고 원자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만유화일 천지시대원. 천지시대원. 천지는 이 하나의 큰 원이다. 큰 원이다. 천지는 하나의 큰 원이다. 멋지죠? 아니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건 지구 아닙니까? 또 지구고. 아니죠. 지만 지구죠. 땅만 지구 아닙니까? 천은 뭡니까? 하늘이죠. 우주를 말하죠. 그래서 우주도 뭔가 하면요. 둥근 거다 이 말이죠. 이게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면 이런 글이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일자 원자를 주고 글 지어봐라. 그러니까는요. 정산종사님께서 멋지게 화답했잖아요. 그렇죠? 만유화일, 만유가 다 여러 가지로 개개물물이 다 흩어져 있지만도 하나로 한다 말이죠. 결국은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고 천지시시원이라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은 대원, 이 큰 원이다 이 말이죠. 큰 둥근 원이다 이론이다. 자, 멋지게 표현했죠. 예, 이렇게. 참 그런 게요.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정산종사님이 이때 몇 살이신가 하면 18세, 19세 이렇게 되셨어요. 우리 나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원기 3년에 대종사님 만났을 때 17세인가 되셨거든요. 그럼 원기 18세, 19세 아닙니까? 많이 봐야 19세 아닙니까?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 이미 말이죠. 일원을 주시니까는 운을 이렇게 주갖고 글을 지어봐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유화일 천지시대원이라 이렇게 멋진 글을 지어주시 가지고 여기서 일원을 표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이러니 이제 그 과정이 지금 나오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원기 4년 8월 네 번째는요. 이건 봄이에요. 이거 일자 원자 주가지고 글 지어보라는 것은요. 원기 3년에 방공사를 시작해갖고 원기 4년에 봄에 끝내요. 1년 만에 끝냅니다. 이제 두 방언을요. 작은 은 큰 은을요. 두 방언을 끝내가지고 봄에
이 이제 일자 원자를 주갖고 이제 갖고 원기 4년 8월에 대종사님께서 어디를 가십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아니죠. 가시기 전에. 그거 들어가시기 전에 가신 데가 있어. 모악산 금산사. 금산사를 가셔요. 가시갖고 어디 계시는가 하면 송대라는 데 있어요. 그 금산사 가면 미륵전 있죠? 미륵전 위에 보면은 그 높은 이제 담벼락이 이렇게 쳐져갖고 있죠? 그 위가 송대예요. 거기서 몇 개월간 기가하고 계셔요. 송대에서요. 금산 송대. 그러면 여를 왜 가시겠느냐? 왜 가시겠습니까? 예, 제자 구하러 가셨어요. 제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제자를 만나러 지금 여기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만나는가 하면요. 그것을 이적을 한번 놔두십니다. 그래서 스님이 송대 계시는데 대낮에 그냥 혼절해버려서 기절해버려서 죽어버렸어요. 스님이 하나가. 그거 이제 스님이 죽어버리니까 막 절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온통 그냥 절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 말이죠. 쌍쌍한 젊은 스님이 말이죠. 그냥 혼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송대에 계시는 대종사님께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스님이 혼절한 스님을 보니까는 자빠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이마에다가 열십자를 다 그리셔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자마자 그냥 혼절했던 스님이 뻘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냥 금산사 일대 지금 김제 일대에 그냥 팍 나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적이 나타났죠. 이적이 나타나니까는요. 강정산 천사님이 많은 이적을 나타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는데 강정산 도통을 언제 했다 그랬습니까? 1901년이라 그랬죠. 돌아가신 애가 언제라 그랬어요? 맨날 해도 맨날 잊어버리니까 뭐 하여간 9년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 많은 이적을 나타주셨거든요. 강정산 저자님. 그런데 어느덧없이 송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열십자를 그리니까는 사람이 그냥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 선생 천사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정산 천사님이 재림하셨다. 그래갖고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걸 송대에 열십자를 그렸다니까 왜 하필이면 열십자를 그리시냐. 그거다 일원을 그리지. 이런 이거는데 이 열십이 뜻이 있어요. 사실은 당신이 십산이셔요. 1산, 2산, 3산, 4산, 5산, 6산, 7산, 8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이죠. 정산이 9산 아닙니까? 당신이 십산이셔요. 십산. 10타운 있으시죠? 여성 제자는요? 10타운 있으시다 말이죠. 10산이세요. 열십이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사람들이 보면 열십자가 기독교에 이적을 나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열십자를 걸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나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송대에 계실 때에 중요한 일은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난 일화예요. 그것은요. 하나의 일화에 불과하고 이 송대에다가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기가하셨던 문을 열고 닫고 나가면은 왜 한옥문 있죠. 한옥문 위에가 문미가 있죠. 문설주 위에 문미가 이 공간 있잖아요. 그리고 지붕 천장이 있고 거기다가 최초로 이런 쌍을 그리셔요. 예, 최초로 송대에서 그리시는 거예요. 이런 쌍을 당신 스스로가 그리신 첫째 이런 쌍은 어디냐? 금산사 송대예요. 그래서 그 문비다가 그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의식이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 생각하면요, 이거 떼다가 잘 우리가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물관에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죠. 근데 그걸 뜯어갖고 왔는데 유실돼 버렸어요. 유실돼 버렸어요. 근데 송대에다가 그 당신이 기가하셨던 문설주 위에다가 문 위에다가 문배에다가 이런 쌍을 최초로 그리셨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인원을 처음 그리십니다. 그래서 이론이 이제 당신이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일원을 생각을 하시다가 여기서 이 형상은 송대 금산사 송대 문 위에다가 그리신 것이 제일 최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기 5년에 어디로 가십니까? (8월에)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원기 5년에 어디로 들어가신가? 복내정사를 들어가셔요. 복내정사. 이게 이제 이때는 복내정사도 없었어요. 그럼 복내산이죠. 복내산이죠. 왜 어디가 계시는가 하면 실상초당이란데. 지금 그 복내정사 가면은 그 위에 석두암 터 있죠. 거기에 이런대도비가 있죠. 이런대도비 밑에 위에 올라가는데 청청대를 통해 갖고 석두암 올라가잖아요. 그 석두암이 왜 석두암인가 하면요. 그 올라가면은 이쪽 제일 구석지에 바위 하나 있죠. 큰 바위 있죠. 그 바위 이름이 석두예요. 그러니까는 그 석두인데 거기다가 집을 지었거든요. 집을 지었는데 이게 또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하여간 이게 해야지 지금 돼요. 그 이해가요. 그 집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요. 제자 중에서 김남천 송적벽이 있었죠. 그 대종교에 나오잖아요. 김남천 송적벽 두 양반이 말입니다. 하나는 목수고 하나는 토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분이 말입니다. 또닥거리 갖고 그 석두암을 지은 거예요. 초가 3칸이에요. 석두암을 두 분이 또닥거리고 지은 거예요. 자, 지은 건데 그거 하면 일화가 있습니다. 대종경에도 나오죠. 두 분이 이제 대종사님 그 석두암 기거하실 때, 이 석두암 짓기 전이에요. 여기 실상초당은요. 근데 또 이제 얘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 갑니다. 그게 이제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얘기 나오는 대로요. 자, 근데 둘이 김남천 송적벽이 저 양재 바른 데서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산용사님이 이리 오니라 그래갖고 저 기운 뜨는 것을 봐라.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얘기하고 있는데 기운 뜨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산용사님이 또 기운 뜨는 걸 보시지만, 두 사람이 조금 있다가 싸움을 하고 한 사람은 법화에 남고 한 사람은 법화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가 하면, 참 정사는 나보다도 한 수도 본다. 정사는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수도 본다. 왜 한 수도 본가 하면은 나는 두 사람이 싸울 것을 알았는데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남을 것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정사는 그것까지 봤다. 대단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때 싸움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얘기 둘이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 얘기 내용이 뭔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목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침은 뭡니까? 비고 자른 거예요. 송적벽은 누군가 하면요. 아까 송대에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 얻었다 그랬죠? 그것을 얻은 제자예요. 그러니까는 천도교, 이제 정산교, 천사님 제자. 그러니까 정산 천사가 돌아가 19년에
1909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돌아가시고 나니까는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정산 천사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있죠.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사님이 소용하셨던 소유품 있잖아요. 그 소유품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송적벽은 뭘 갖고 왔는가 하면은 정산 천사님이 항상 주무실 때 사용해 빼고 잤던 목침을 갖고 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발에 쓴 것보다는 목에 쓴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태국인가 방콕인가를 어디 가니까요, 스리핑 부다, 잠자는 부다죠. 이렇게 누워있는 부다가 있어요. 누워있는 부다 있는데요, 그 부다 앞에다가 돈을 다 놔놨는데 전부 어디 앞에다 놓는가 하면 얼굴 앞에다가 돈 놓지 발 앞에다가 놓은 돈은 하나도 없더라니까. 내가 방콕에 가서 본 겁니다. 실제로 봤어요. 발에다가는 안 놨어요. 다 어디다 놓는가 하면 얼굴 앞에다가 돈 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얼굴하고 관계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각하고 대종사님께 바쳤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이가 붙었어요. 김남철하고. 근데 뭔 이적이 나타날까 하고는 송적벽은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종사님이 이적을 안 나타주시는 거예요. 안 나타주시니까는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나 목침도로 가져갈란다. 그래서 김남천이 갖고 가려면 갖고 와거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말이죠, 싸움을 한 거예요. 자, 후닥닥 싸움을 하니까 진지상을 드렸잖아요. 진지상을 드리니까 대종사님이 안 자수시죠? 그 왜 안 자수시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 밥을 어떻게 먹겠냐? 이미 정산용사님 두 분이 기운 떠는 거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밥을 진지를 안 드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막역한데 어찌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이죠, 목심 갖고는 송적벽은 떠났다니까. 목심 갖고 갔어요. 근데 정산교에서는 지금도 말이죠, 그 목심을 정산천사님의 목심이 어디에 있느냐? 원광대학교 여다가 갖다가 묻어놨다. 그래서 원광대학이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면 이 복례정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뭔가 하면 실상초당이에요. 그래서 그 석도암 밑에 초당 집이 몇 칸 있었어요. 이렇게요. 실상 초당 집이 몇 칸 있었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거기 가면은요, 이 집 뒤로 가면 감나무가 심어지고 그러죠.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도요. 근데 지금은 다 그냥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초당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초당이요. 이 초당에서 뭐를 하시는가, 아주 교단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실상 초당에서 복례 정사를 짓기 전에 실상 초당에서 의미 있는 일을 대종사님께서 하셔요. 그 의미 있는 일이 뭔가 하면요, 교강 발표예요. 교강을 발표한다. 교강 발표. 자, 원벌교의 교강은 뭡니까? 예. 윤타님. 원벌교의 교강. 예? 예, 맞아. 예. 자, 원벌교의 교강. 자, 실상초당에서 교강을 발표하시는데, 원벌교의 교강은 뭔가 하면요, 사언사요, 예, 삼학팔조. 이걸 발표하시는, 이 교강이에요. 교강 발표를 원기 5년 실상초당, 실상사 석도암을 짓기 전에
그 밑에서 말이죠. 복내정사에서 들어가셔 가지고 교강을 발표하시는데 사언사요 삼학팔조. 자, 이걸 삼학팔조라고 안 그랬습니다. 뭐냐면 삼강령 팔조목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언사요는 사연사오회라고 하셨어요. 이건 발표 원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언사요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삼강령 팔조목, 삼강령 팔조목, 세강령 팔조목. 이거는 뭔가 삼학팔조죠. 이 교강을 최초로 어디서 말했냐? 복내정사 칠상초당에서요. 이 터가 유명한 칠상초당터였어요. 그래서 교강을 발표하십니다. 자, 근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복내정사에서 처음으로 삼강령 팔조목, 삼강령 팔조목 사언사유를 발표하시는데, 교강을 발표하시는데, 여기에 삼강령 팔조목 사언사유만 있지 뭐가 빠졌습니까? 이런 쌍이 빠졌잖아요. 맞죠? 이런 쌍이 빠졌어요. 이때 이런 쌍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삼강령 팔조목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강 발표를 실상초당에서 처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실상초당에서 하신 이 교강 발표는 교단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복내정사에서 5년간 계시면서 제법을 하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복내제법. 5년간 말이죠. 삼강령 팔조목 사언사요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고 문자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 복내정사에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쌍은 안 나타난다. 이런 쌍.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게 원기 5년에 이제 교강 발표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총부에다가 총부 건설을 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지금 그 6번째에 지금 표현은요, 이제 6번째 그 일원상 형성 과정입니다. 6번째는 어디인가 하면요, 원기 20년에요. 오래 걸렸죠. 교강 발표가 원기 5년 아닙니까? 원기 5년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20년이면 몇 년 걸렸습니까? 15년이 걸리죠?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15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이론에 대한 흔적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세요. 그 중간에는요. 이 15년의 기간 동안에는요. 이제 없으시다가 원기 20년 1월에 총부의 이게 대각전 착공을 해요. 대각전을 착공합니다. 원기 20년 1월에 대각전을 착공해요. 그래가지고 준공을 언제 하는가 하면 4월 27일이에요. 4월 27일에 준공을 해요. 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대각전을 준공을 한 다음에, 그러면 대각전을 준공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부처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원상 법신부를 처음 모신 건물이 뭔 건물이냐? 총부 대각전이에요. 최초의 건물이에요. 원기 20년 4월 달에 말이죠. 최초로 대각전에다가 대각전을 짓고 거기다가 법신부를 이제 보관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문자로 그 표현을 하신 것은 원기 20년에요. 이게 똑같은 해죠. 원기 20년 조선불교 혁신년을 써요. 이거 간행을 합니다.
조선불교 혁신론, 이것을 간행을 하십니다. 조선불교 혁신론. 그래서 이 조선불교 혁신론은요, 그러니까 불교를 혁신하겠다. 원불교는 어떤 종교가 하면요, 과거의 전통 종교였죠. 전통 종교를 그대로 개성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 종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통 종교를 혁신하는 거예요. 전통 불교를 혁신했다 이 말이죠. 그 혁신이 어디에 나타나냐? 조선불교 혁신론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제시했어요. 이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전에, 대종경에. 아니죠. 서품. 서품 뒤에 보면은요, 서품 뒤에 서품 뒤쪽, 뒷부분요. 서품, 대종경 서품 있죠? 서품의 뒤쪽을 보면은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들이 요약돼 가지고 서품의 후반부를 다 조선불교 혁신론이 수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발표하냐가 원기 20년에 조선불교 혁신론을 발표하셔요. 그 혁신론을 발표하시면서 그 혁신론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등상불 신앙을 불성 일원상 신앙으로 이렇게 혁신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을 제시하시면서 가장 당신이 염두에 두셨던 것이 뭔가 하면요, 과거 전통 불교는 등상불을 신앙했죠. 부처님의 모습을 신앙했잖아요. 형체를 신앙했잖아요. 그 등상불 신앙을 그걸 안 하겠다 이 말이죠. 혁신하겠다. 그러면 뭐냐냐? 불성 일원상 신앙이라. 그 등상불이 갖고 있는 부처님 마음자리 있죠. 그 마음자리를 뭐로 표현했느냐? 일원상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조선불교를 혁신하는데 등상불 신앙을 불성 일원상 신앙으로 바꾸겠다 하는 의지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조선불교 혁신론에 나타난다. 그것이 언제냐? 원기 20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대가 가신 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죠? 대종사님께서요, 대가하는 과정도 20년간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대가하셨잖아요. 대가하신 후에도 말입니다. 이런 쌍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걸려가지고 그 20년의 세월 동안 치열한 작업을 하셔요. 계속 당신은 구상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 것도요, 인지 정도에 맞게 법을 설해야 되죠. 전혀 다르게 설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도요, 설교단상에서 설교를 할 때 교무님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교도들이 반응이 없고 못 알아들을 때 교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등골에 땀이 쫙 나버린다니까요. 못 알아들으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못 알아들을까 봐 하는데 20년의 세월을 말이지 이렇게 치열하게 작업하고 준비하셔가지고 불성 일원상 신앙으로 등상불 신앙을 이렇게 바꿔주셨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8번째는요, 원기 22년 원기 20년에 이제 이런 쌍을 대각전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봉헌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원기 22년에 22년 9월 하선 해제식에서 9월
이 하선, 동선 아십니까? 금성이 뭐예요? 여름하고 여름 나는 거 하선이고 얼마 쓰게 했어요? 3개월 했어요. 이걸 보면요, 불교 스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안거한다 그러죠? 하안거, 동안거 그러죠?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씩 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동선, 하선 해가지고 3개월씩 선을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선, 그러니까 9월달 되면 하선 해저식을 하는 거예요. 하선 해저식에서 대종사님께서 음기 22년의 해저식에서 뭐를 법설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쌍을 모본하라. 해저식 법문이에요. 이것이 법문 제목이에요. 해저식. 이런 쌍을 모본하라. 자,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등상부를 신앙하고 등상부를 닮아가고 부처님을 그걸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위력을 우리가 닮아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쌍을 모본하라. 이런 쌍을 표준을 해 가지고 신앙의 대상, 소용의 표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쌍을 모본하라 하는 해제식 법문을 최초로 하셔요. 대종사님께서요. 최초로 하시게 된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쌍이까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런 쌍까지 형성되는 과정을 제가 쭉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형성 과정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요, 이런 쌍이 아니라 이런 쌍 서문이죠. 서문인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런 쌍 서문이 왜 나타나게 된 건가? 그 지필 과정, 지필 동기. 이런 쌍 서문, 지필 동기를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산업부에 김형섭 씨라고 있어요. 이게 가정독경을 했어요. 이 집에 가정독경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독경을 하고는요, 뭐를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가정의, 지금 가정독경 하죠? 교무님들 모셔가지고 어떻게 연초에 한번 합니까? 어쩝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세계도가 생기면요, 한 번씩 해야 돼요. 가정독경이요, 음력 정초가 되든지 하면요, 교무님 모시다가 한 번씩 가정독경하고 그러세요. 이때부터 하셨다니까요. 보세요. 가정독경을 했어요. 그래서 독경을 했는데, 이 김형호, 이 선지님, 이 대종사님 시절했다 그랬죠? 풍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랬죠? 자, 김형호 선지. 이분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가정독경을 하고는 김영서 집에서 독경을 했는데, 뭐를 독경하고는 이제 독경을 했는가 하면요, 반야신경을 한 거예요. 반야신경 독경을 한 거예요. 반야신경 했을 거 아닙니까? 반야신경 관자재보살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거 하고는 왔어요. 왔는데 어쩐지 마음에 안 차. 그 독경한 자체가. 왜 안 차는가 하면 반야신경만 하고 말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영호 선생님이 대종사님께 어떻게, 당신 시자니까 대종사님이 어떻게 말씀한 반야신경만 독경하고 하니까 어쩐지 서운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반야신경과 같은 의식용 경을 우리 교단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릴만 하죠? 드릴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겠다.
그렇게 하시고는 그때부터 말이죠. 피를 잡으시고 몽땅 연필을 가지고 여기다 깍지치 갖고 쓰셨답니다. 대중사님께서요. 몽땅 연필이 이게 자꾸 깎아갖고 쓰잖아요. 쓰면은 이것이 작아지잖아요. 하면은 위에다가 붓대들 갖다 해갖고 또 길게 해갖고 이렇게 갖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침을 묻히시면서 이렇게 쓰시죠. 당신이 딱 해가지고 집필을 하시죠. 이런 쌍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상 서문에는요, 대종사님께서 주세성자께서 당신이 깨닫은 대원력과 공력, 심력, 이것이 말이죠 배에 있는 격이다.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